딱 그거예요. 아유, 우리 할머니 모범생이네. 딱 맞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어쩌다. 어쩌다. 오. 10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할머니가 1절부터 읽어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희 사람에게도 모든 것을 이루어주니까 더 자기가 풍부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이고, 깊이 해석을 하셨네. 그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는 우리의 터전, 우리가 사는 집, 뭐 이런 거처라는 뜻이겠죠? 자, 2절 또 읽어보세요. 사인생활기 기기 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여 조용하셨기에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끝에서부터 끝까지, 대가에서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겠지? 뭐? 어디서부터? 왜 웃기만. 대가리에서부터 끝까지? 아이, 죄송합니다. 무식히 나타나. 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 그러니까는 이게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이 하나님이 이걸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전에 영원한 그 전부터 미래의 영원함까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 시간을 대대손손의 시간을 초월한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런 뜻일 수 있겠죠? 자, 3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이게 뭐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리 하셨나이다.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셨사오니.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란겨? 어디는 뭐 돌아가라고 하신 거겠죠? 저디로 가라는겨? 나쁜 데로 가라는. 그러니까는 이제 인간이 죽으면 어디론가 가겠죠. 네. 죽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려면 이제 우리 몸은 원래 이제 지금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리 하셨나이다. 그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라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사람들의 자손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먼지로 돌아가게 하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인간이 처음에 뭘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거든. 그렇지.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 우리가? 흙으로 가지. 그렇지. 흙으로 가잖아. 시체가 썩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먼지 시체로 돌아가는 이런 걸로 이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절 읽어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지나간 어제 같으며 네. 밤의 한순간.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그런 뜻이겠지. 맞아요.
천년 지나간 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 인간은 100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찰나예요. 한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루살이가 인생이 얼마나 돼요? 하루살이 인생이 얼마나 돼? 나오자마자 죽는 놈도 있는데 뭐. 하루살이가 하루 사니까 하루 살겠죠? 그러니까 하루살이 인생이 하루면은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하루가 엄청 길겠지. 근데 우리 인간에서는 하루살이가 인생이 얼마나 길어 짧아? 짧지. 음. 하루살인데 하루를 살들 못해. 아. 그게 수명이 약해서 전체적으로 약해서 그냥 어디 가서 픽 쓰러지면 그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야. 하루살이 같이 보신다. 그냥 아주 잠깐 살다가 죽을 존재야 우리가. 맞아. 근데 우리가 또 인간이 하루살이 볼 때 얼마나 잠깐 살다 죽어. 하루인데 인간은 365일 100년이면은 그 3만 6천 일을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대략 3만 6천 일을 사는데 하루살이는 딱 1일을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짧게 살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하루살이가처럼 짧게 사는 건데 인간이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해. 100년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재산도 어떻게 해? 내가 부자들은 죽어도 다 못 쓰고 죽어도 다 못 쓸 정도로 돈을 많이 축적하고 살죠. 그게 인간의 어떤 내면의 본성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평생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관련된 현상과 반응이지 않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게끔 해주시고 먹을 걸 주시는데 마치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평생 살 것처럼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홍수처럼 쓰러져 가리니라 가나니라. 그 뭔 소리야? 홍수처럼 쓰러 가시나이다. 또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들은. 응? 또 이어서 그들은. 그들은 가만 있어봐.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뜨는 풀깃 같으니라. 네. 풀것 같으니라. 네, 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 것 같아도 한번 왔다 가는 길에는 금방 간 것 같겠지. 풀잎에 이슬같이 사라진다는 그런 뜻인가? 여기 보면 다른 것들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면 인생은 그냥 한순간이다. 마치 아침에 돋아난 풀 한 포기 같이 사라져 간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대요. 어떤 그 사막은 이제 이슬이 내리잖아. 이슬이 내리면은 아침에 풀들이 막 자라나. 근데 사막이니까 뜨겁잖아. 그러면은 한낮에 뜨거운 그 열기로 인해서 밤 되면 그 풀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아침 풀이라는 게 그렇게 잠깐 살았다 죽는 그런 걸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냥 맘만 먹으면 그 생명들을 다 이제 휩쓸어 가시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아침잠 잠깐 사는 그런 인생과도 같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아주 잘 이해를 하셨네요. 자, 또 6절 읽어볼게요. 푸른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라.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벌써 이게 앞에 설명한 내용인데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꽃 피었다가 정에 시든 게 이제 그런 그래, 사막에 이런 거죠. 그런 거 인생에 그런
걸로 비유도 많이 해. 네. 자, 7절 우리는 또 읽어보세요. 우리는 주의 논에 노예 소멸되며 음. 소명된 주는 분의 힘이 놀라우니라.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게 좀 단어가 조금 어렵죠.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노하신다, 화나시면 우리는 이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소멸된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분노하시면 우리는 또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작은 어떤 그 뭐 화라도 분노라도 우리에게는 엄청 큰 거죠, 사실은. 물론 이게 작다는 표현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그 감정, 노하심과 분노가 우리는 엄청나게 아주 그냥 무섭고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생명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인간의 운명과 인생이 얼마나 이 작고 보잘것없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였으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께 주의 얼굴빛 같은 데에서 같은 데서 두셨나이다. 같이 드셨사오니 같은 빛에 두셨나이다. 자,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러니까 우리 죄가 주 앞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참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 가만히 보면. 왜 아무것도 몰라? 참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아. 뭘 몰랐어? 이 진리를 하나는 알아. 모르니까 걱정이지. 그게 알으려고 애를 써도 이게 순간적으로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야. 오늘은 좀 알 것 같아, 할머니? 응? 오늘은 조금 알 것 같아? 왜? 그치, 잘못 살았다는 거 깨닫지.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면 겁나고, 두렵고, 잘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나. 그런 생각, 겁은 벌써 나지, 그래도. 지금은 뭐가 무섭고 깨달아졌어, 지금은. 응? 지금 요거 읽으면서 뭐가 무섭고 깨달아졌어? 뭐가 무섭고 깨달아지냐고? 내가 내 주장대로 살아나간 것이 너무 죄스럽고, 모르고 넘어간 것이 죄스럽고. 내 생각은 그래요. 너무너무 사는 것이 감사하게 살았으면서도 그걸 감사를 느낄 때가 얼마 안 돼. 느끼기는 느끼는데 많이 이렇게 풍부하게 못 느껴. 지가 잘나고 이제 먹을 거 주니까 먹고. 할머니 먹을 거 얘기 꼭 해.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주는 거 있으면 쓰고 입고 살면 되는 것이다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합니다. 이제 뜻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말로 감사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고자 하는 뜻을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한테는 참 죄시를 뿐이야. 그렇죠. 이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실은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어둠도 빛을 비추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죄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이는 거야. 우리가 우리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놓여졌는데 우리가 이제 숨기려고 숨겨도 하나님 빛으로 다 비춰지니까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속이려고는 하지 말이야요. 근데 인간은 마치 애기들이 어릴 때 숨바꼭질 하잖아요. 그럼 애기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직 그 자아가 다 성장이 안 된 애기들은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은 자기 눈을 가려. 자기 눈을 가리면은 저 사람도 안 보이는 것 같이 생각해, 나를. 그래서 다 보이는데도 혼자 눈 가리고 있어. 나 숨었다, 이래.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애기들 같은 거예요. 내 눈 가리면 하나님 안 볼 줄 알라. 하나님 앞에는. 일단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 자, 9절 읽어보세요.
우리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는 아주 멋대로 살고서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정말 덤덤하게 주신 것인지 지가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구만. 어떤 이렇게 풍부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지, 할머니가? 아주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분노 아래서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100년이 그냥 그 한 날처럼, 한숨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또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이제 인간이 평생 살았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죽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서 죽음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원래 우리가 평생 살 수 있었던 인생도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냥 죽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원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인간이 이제 1000년도 살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 뭐 400년 살고 막 그래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120년까지 살게 됐어. 모세하고 아론 이렇게 돼서 이게 인간이 죄를 지면 환경 오염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노아의 방주 때 이후로 수명이 사람이 좀 급격하게 점점 줄게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 한번 이제 또 벌을 내리시고 궁창의 물이 이제 땅으로 다 떨어지니까 학자들의 말로는 이제 자외선을 우리가 더 많이 쏘이면서 수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100년, 120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1000년도 평생도 살았고 1000년도 살았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그러니까 평생이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한숨과 같은 생명이 이제 짧아졌다 이거죠. 자,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뿐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시도 건강하게 살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가든 간에 그냥 왔다가 가는 길은 날아가는 것 같겠네. 그게 죄진 것도 모르고 그냥 멋대로 살다가 멋대로 가는겨? 여기 보니까 70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는 게 일생 70인데 뭐 80까지 살 수 있고 근데 근력이 좋으면 80까지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왜 말 안 해? 90이 넘었어요. 왜 바로 말 안 했어? 왜 바로 말 안 했어? 쑥스러워요. 왜 쑥스러워? 그냥 덮어놓고 여태까지 사는 것이 쑥스럽지. 아, 그랬어? 말씀을 말씀대로 지시에 따라서 살지 못한 그 자책감에 부끄러워서 90이 넘도록 살아서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스러워요. 아, 그래서 바로 대답이 안 나왔어? 여기 보면, 야,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이제 기도, 시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면, 이때도 한 7, 80이면은 다 늙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나봐. 그래. 그래서 연수가 70이고, 오래 살면 이제 건강하면 8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80 넘게 한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옛날에. 이때 지금도 그렇게 사는 모세 때도 사람이 그렇지. 모세 아론도 120에 죽었고, 그래서 한 100살까지도 살았던 것 같아요. 잘하면. 근데 이제 7, 80은 이제 힘이 없는, 기력이 없는, 그래. 그런 나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인 건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은 게 몇 살인지 아세요? 모세가. 거기 몇 안 살? 나와 있어. 여기 없어? 거기 없어. 안 나와 있어. 보지만 안 나와 있어. 몇 살이요? 몰라. 내가 알기로 이것도 이제 뭐 정확하게 검색을 해봤어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틀리더라도 그냥 제가 이제 검색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제가 아는 왜 웃겨? 왜 웃었어? 왜 웃었어 할머니? 제대로 못하니까 웃어. 선생님이 제대로 못해서 웃겼어? 아니요. 제자가 못됐죠. 왜 할머니가 제자예요? 맞지? 에이. 아이, 그거는 정직하게 말하는 겨. 거짓말하면 안 돼요. 배우는 입장은 제자요. 가르치는 입장은 선생님이 스승이니까. 아이고, 여기 찾았어. 바로 내 말이 맞았네. 딱 맞았어요.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가 이제 일을 하다가 딴 일을 했어요. 양치고 그러다가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 다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80세에 다시 이집트로 가서 왕한테 말을 하고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나라를 만들기 전까지 백성들을 데려온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너무 신기한 게 여기 강건하면 80이라고 쓴 말은 뭐냐면 80대 되면 근력도 없고 이제 힘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7, 80이면. 근데 왜 하나님은 80에 모세를 부르셨을까? 힘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나이가 필요 없어. 그래. 응. 부려먹을 만큼 정정하니까 이제 부르셨거든. 하나님의 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하시기 직전에 인간을 약하게 만들어. 아니면은 상황을 되게 힘들게 만들어. 왜 그러실까? 너도 좀 견뎌봐라 그거지 뭐. 인간이 만약에 힘이 강하잖아. 인간이 강하거나 상황이 쉽잖아.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해서 일이 잘 되면 뭐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잘 됐다고? 내가 노력을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내 능력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내 힘으로 잘 됐다 생각해. 내가 잘나서 일을 잘했다 생각해. 내가 많이 알아서 잘했다 생각해. 근데 결코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니까는 모든 섭리를 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조차도 이게 가만 보니까 하나님 섭리에서 다 돌아가는 것 같아. 난 그걸 몰랐어. 아주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그런데 저도 하나님 모를 때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어. 이게 아주 큰 교만이지. 내가 많이 알아서 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강하고 상황이 쉽거나 잘 될 때 그렇게 인간이 일을 잘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하나님을 몰라봐.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봐. 더 잘 알아야 할 텐데. 그치?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텐데, 지가 잘해서 된 줄만 아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약해서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더 잘 드러나는 법이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더 하나님한테 의지를 더 많이 해요. 하나님 더 찾고.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되신 줄을 너무 쉽게 잘 볼 수 있지. 잘 발견할 수 있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찾고, 우리가 강할 때보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인간이 좀 나약해서 그래. 이 정신이라는 이제 관점이. 그래서 제가 이런 섭리로 놓고 봤을 때 모세를 80세부터 일을 시키신 이유는 힘이 다 빠진 모세가 능력이 힘이 얼마나 있으면 있겠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모세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80부터 모세를 불렀던 것 같아요. 여기다 플러스 모세가 말도 잘 못했어. 내가 지금 혀에 피곤해서 혓바늘이 나서 발음이 좀 어눌한데 모세가 어릴 때부터 혀에 이제 화상을 입었다라는 이제 다른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기록을 봤는데 그래서 말을 잘 못했어요. 화상을 입어서 말이 그래요? 어눌했어. 그래서 그 성경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아니 뭐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 이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근데 또 모세가 뭐라 했냐? 하나님 제가 말도 잘 못해요. 아시잖아요. 저 말이 어눌한 거.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어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 너를 하라고 그랬어. 능력을 주시는 거지. 그렇지. 능력을 주셔서 네가 내가 내 힘으로 네가 할 것이니까 해라. 딱 그거예요. 아유 우리 할머니 모범생이네. 딱 맞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어쩌다. 어쩌다. 그래서 이 나이를 보니까 이제 모세가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할머니는 또 80을 넘었어 훌쩍. 12년이나 지금 넘었어 나이가. 응?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 참 이제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다. 자, 근데 여기서 여기 이제 성경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메시지를 보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도 자랑할 게 뭐냐?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없다. 할머니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어? 할머니 인생이. 살아오면서 별거 다 겪었지요. 내가 슬픔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래도 저는 누구의 원망도 안 하고 누구의 탓도 없이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이라 묵묵히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가족들도 떠난 사람이 많거다 보니까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를 누가 전도도 안 해. 하도 바쁘니까 전도도 안 해도 내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내 발로. 아무것도 없이 준비도 없이. 몇 살 때 찾아가셨지? 응? 몇 살 때 찾아가셨어? 그러게 그게 50대지. 50대.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네. 그렇지. 근데 이제 보면 할머니도 지금 얘기했듯이 인간이 살아오면서 다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왔어. 이게 어떻게 보면 할머니한테도 해당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 그 연수, 우리가 80을 살아온 그 인생의 자랑이라고 해봤자 열심히 일하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진짜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 똑같죠? 그리고 세월이 신속히 가니 세월이 우리 빨리 날아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네요. 자, 11절 또 누가 주에 읽어보세요.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으로 이게 뭐야?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을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몰라. 제 뜻만 알고. 그렇게 이제 그 답답하신 말씀을 여기 쓴 것 같아. 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하나님이 이렇게 노여운 그 거대한 위대하신 분을 누가 이제 알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진노의 두려움,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 그러니까 노여움의 그 영향과 영향력을 어떻게 누가 알겠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 또 딱 얼추 또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의 그 영향력을 알고 하나님의 무서운 줄을 알면 인간들이 함부로 행동해야겠어 안 하겠어? 못하지. 근데 그걸 몰라서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하는 말이 누가 하나님의 그런 거를 아냐 이거야. 그 모르니까 막 사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노여움과 무서움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아주 귀중한 소중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아는 것과 하나님 진노의 두려움 아는 것. 자,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개 주 나를 계수함. 이게 숫자 세는 거예요. 뭐요? 계수하다. 숫자를 세다. 우리 날 계수함을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 하소연인 것 같은데. 자, 우리에게 우리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얻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사는 그 사는 날짜를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는 날수를 계산하는 거하고 지혜로운 마음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요, 참 어려우네요. 지혜롭고 바르게 살라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죄지 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노여움이 다가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 그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뜸이 조금씩 되니까 너무너무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아요. 90이 넘어서야 깨달아요. 우리 선생님을 알고 나서부터 이렇게 깨닫는데 참 이게 너무 늦었어요. 제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더 내가 누구한테 전도도 하는데 활발했을 텐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되게 어리석은 게 평생 살 것처럼 생각을 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 같다는 걸 아는 것이 깨우치는 거예요. 중요하겠지.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짜를 계산할 수 있게 가르치시는 게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구나라는 걸 가르치시는 게 이게 곧 지혜로운 마음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바보같이 평생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얼마큼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 자,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소연 하네. 잘못 간 것을 알긴 아나 보지.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이 모세가 이제 쓴 건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쓴 건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을 보면 백성들이 좀 혼을 냈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을 좀 깨우칠 수 있도록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죄짓고 무식하게 무지하게 지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의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자기가 잘할 테니까 잘 해달라는 뜻이겠지 뭐. 앞으로는 조금 깨닫겠구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 심판의 속성도 있으시고 공의로움과 정의로운 속성도 있으신데 또 하나님은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사랑의 속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침이라는 말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아침.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의 만족하게 하소서. 하게 하사 우리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기쁘게 하소서. 새로운 날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이 아침이란 뜻은 뭐예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잠을 일어나면 우리가 늘 잠자고 일어나니까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일상이잖아. 근데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몰라. 그 말은 뭐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 죽기 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안전하게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또한 잠자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어, 인간이. 그거 어떤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그 말은 뭐냐면 아침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아침이라는 말은 또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죠. 아침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고 새 생명을 얻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 같이,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도 우리가 사실은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단어 하나만으로도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책이 또 뭐 방대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책을 좀 읽기 시작하니까는 이 책이 그렇게 방대한 편은 아니에요. 평생에 읽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읽을 수 있어. 사실 맘만 먹으면. 근데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으니까 되게 많게 느껴지고 방대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는 뭐 이 내용을 그냥 다 읽는 것에 좀 급급해, 사람들이. 물론 다 읽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안 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서 읽는 내용도 이해하는 것도 달라.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여기다 왜 써놨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이해를 못해요. 이 성경은 엄청나게 차원이 깊고 엄청나게 그 치밀하고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엄청나게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그 끝없는 그 의미가 다 막 계속 발견돼요. 껍질 까듯이.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도 원래는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볼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멘이야, 아멘. 그래서 이제 아침이라는 말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걸 또 알고 그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아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썼구나. 그 아침이라는 뜻이 의미가 있네. 엄청나게 의미가 있네. 근데 그냥 읽을 것 같으면 그냥 아침이 그냥 뭐 좋은 날이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좋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기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잘못 살았어도 조금 봐달라는 뜻인가? 좀 기쁘게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왜 기쁘게 해달라는 게 뭐 때문에? 우리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닐 텐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닐 텐데. 야, 할머니가 아주 어이고. 그런데 이게 하나 원망스러운 뜻같이 말이 나왔네. 기쁘게 해달라는 말을 뜻을 들으니까. 이게 사실은
또 이것도 이렇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좀 조금씩 다른데,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만큼, 우리가 고생한 연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좀 이제 흥미로웠지. 이 날수와 연수라는 표현이 이게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렇다면, 굳이 이런 날수와 연수대로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 그런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죠. 날수와 연수대로라는 거는 이제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또 생각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 기간을. 근데 그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는 마치 우리 고생한 거를 좀 보상하게 해달라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한 건 생각 안 하고 그저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 약속하고 또 혼내면 혼낸다고 약속하고 바르게 해라 하면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또 바르게 하니까 약속한 거예요. 또 사람은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야 그게.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숫자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한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된대요. 노예 생활하고 한 게. 그런데 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세월이 얼핏 제가 듣기로 400년 조금 넘게 돼요. 그 옛날에는 명절도 길었어? 400년 400년 동안 살지 않고 이제 그 백성들이 죽고 살면서. 근데 우연찮게 딱 생각이 들었던 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세월 400년의 기간과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았던 기간이 얼추 똑같진 않겠지만 이 얼추 400년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런 기간하고도 어떤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많이 안 들었어. 처음부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중에 안식년을 처음부터 안 지켰어. 처음부터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근데 그거를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혼내셨어. 우리 예레미야 봤잖아. 그게 하도 지켜보시다가 혼내신 거야. 그 시기에 다다랐을 때. 근데 중요한 게, 왜 안식년을 처음부터 안 지켰으면 그냥 한두 번, 세 번 정도 안 지켰을 때 혼내셔도 되는데, 왜 그 기간 동안을 꼭 400년이라는 기간 이후에 혼내셨을까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의아하죠? 어떻게 보면 오묘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작에 혼낼 수도 있었지만, 모세의 기도만큼 이 기도를 지켜주시고 나서 혼내주신 게 아닌가.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어디서 나온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거죠. 자,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읽어보세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들을 그들에게 자손에 이게 뭐야? 자손이야? 네,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잘못 사는 것을 깨닫고 잘 할 테니까 자손들에게 잘 봐달라는 건가? 잘못한 걸 깨달으니까 이제 봐달라고. 자손들에게나 잘을 봐달라는 그 뜻인가? 뭐야? 그것도 맞는 말이죠. 끼어대지 말고. 주께서 행하시는 이런 모든 역사와 기적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말씀이시겠죠. 자, 근데 이게 기적을 보여달라는 걸까요? 하나님께?
그 이해가 안 되네. 왜 이해가 안 돼? 뭐 때문에? 뭔지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주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면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그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막 홍해도 갈라지고. 그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건 혹시라도 이걸 보고 인간들이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대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사실은 꼭 그런 기적보다도 하나님은 늘 일상에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큰 일부터 세세한 일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고. 근데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땐 이게 안 보였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근데 하나님을 알고서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이건 세세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이 치밀하신 섭리와 계획과 역사 안에서 행하신 일이구나라는 거를 이게 보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게 빨리 깨달아진 것이 난 더 중요해. 너무너무 정말 너는 하나님의 진작부터 택하셨어. 아이고 그거는 우린 모르고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면 주의 종들에 나타내신다는 건 꼭 기적을 보여달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 보세요. 이 사계절 때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래, 적절하게 햇빛과 이런 걸 적절하게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 행하신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 행했다고 눈에 안 보이지, 못 보이지. 그래도 알아. 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알아. 왜냐면 세세하게 알린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건 이럴 때는 참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꼭 필요할 때 비가 내리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나.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아. 믿지는 않아도. 중요한 거는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그냥 지내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환경이 이제 소중한 게 이제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 세계가 불타고 막 물난리 나고 이러니까는 이제서야 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주신 걸 이제야 이제 아는 거예요. 소중한 거를. 그러기 전에 미리 알았어야지. 그래야 이런 일을 겪지 않지. 그렇게 미련하지.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는 거야.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진작에 알았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저도 이제 미련하게 몰랐으니까 이제 안 거예요. 저도. 그 이제 알아서 늦지 않습니다요. 선생님은 지금 적기랍니다요. 제가 늦었죠. 그래서 사실은 기적도 기적이지만 우리 지금 이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를 깨우쳐 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나게 해줘서 우리 이제 후대인들한테도 이런 영광들이 계속 이제 보여주시게끔 사실 깨우쳐 달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7절 주 우리의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게 하사 우리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견고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뭘 잘했다고? 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소서. 하사 우리의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또 얼마나 잘한 게 있나 보지?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야? 응? 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이제 은총을 내려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해주시고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뭐 잘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겠죠. 견고하게 해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좀 튼튼하게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2번을 강조했어요. 견고하게 하소서, 또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2번 반복했다는 거는 이게 좀 이제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 이 전체 과정을 봤을 때 제가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이 시편을 이번에 또 이제 제가 처음 읽는 거죠, 사실. 제 성경 공부도 제가 처음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맥락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의 인생 무상, 이게 이 인생의 헛헛함, 하나님 앞에서 별거 없는 인생, 짧은 인생, 찰나의 인생을 이제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깨닫게 해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기쁨과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구조가 뭐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기쁨을 달라고 하시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한테 그거를 기도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기쁨 속에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일이 잘 될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활에 접목하고 깨우쳐서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실질적인 방법과 지식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일단은 인간이 평생 살 것 같으면은 이거를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내가 나를 자각하는 걸 메타인지라고 그래.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모르고 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 것 같지 않은 거는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100년 사는 게 그렇게 길지 않고 100년을 딱 살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것을 메타인지가 높은 거예요. 인생을 바라볼 때.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EBS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그 전국에서 성적 1% 안에 드는 학생 있죠. 그 친구들, 그걸 갑자기 왜 들어? 그걸 갑자기 왜 들어? 물 마셔야지. 네. 1% 전국에서 1% 안에 공부 성적이 드는 친구들은 메타인지가 높아. 그게 무슨 말이냐? 시험지를 보잖아요.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딱 보고 내가 이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아. 그렇지, 알겠지. 근데 성적이 낮은 친구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시험 문제를 보면 이게 문제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문제가 틀렸잖아. 그럼 이거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걸 찾아서 알게끔 만들어. 그게 오답 노트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틀리지 않게 해. 이게 메타인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걸 알아서 그거를 파악하고 발전시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못나고 뭐가 모자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과 성장이 없어.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이 수준이 그냥 괜찮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어제나 내일이나 모레나 1년 후나 10년 후나 똑같아, 그 사람은. 이게 메타인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메타인지가 이제 뭔지 알았죠? 여기서 이제 메타인지가 나와요. 우리가 평생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메타인지가 낮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100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찰나로 살고 있다는 거는 이거 메타인지가 높은 거야. 아, 우리 인생이 딱 이 정도구나. 그게 아는 것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것처럼 이게 지혜로워지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의 실체, 무상함, 하나님 앞에서 찰나, 이걸 아는 게 지혜로움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아주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냥 아름답지만 않아 엄청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것도 엄청 지혜로움과 연결됩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성경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성경 말씀을 잘 봐요. 주의 깊게 봐요. 그러면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하나님한테 기도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직감과 영감을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게 하나님 지혜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되니까 이게 얼마나 또 기쁨이 나오죠. 두려움 다음에 기쁨. 왜 기쁨이 나오냐? 하나님 이제 지혜를 깨달았어. 깨달으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기쁜 거야. 맞아. 야, 이런 지혜가 있구나. 그리고 점점 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 작은 것부터. 뭔가 딱딱 맞아 돌아가.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치. 자기 스스로도 발전시키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막 이렇게 부풀은 겨. 빨리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난 못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혜를 얻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니까 이거 섭리가 너무 보면 볼수록 너무 감화감동하고 감동적이고 아주 기뻐. 너무 재밌어. 마치 내가 옛날에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많이 봤는데 영화보다 더 재밌어. 나 영화 안 봐서 몰라. 할머니는 뉴스를 많이 봤잖아. 뉴스보다 더 재밌어. 그 정치인들 욕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 그러니까 TV하고 영화와 뉴스를 서서히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기쁘게 누리는 것에 비하면 너무 시시하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지혜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헛헛함을 알고, 하나님 두려울 줄 아니까 이제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마지막 클라이막스. 지혜로움 속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게 하나님 행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울 줄 알고 섭리가 보이니까.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와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의 맥락이 원리가 딱 들어맞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은총을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는 거 우리가 도와주시고, 하지만 일은 우리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으로 이때부터 하는 일들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니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이게 순서가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면서 우리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혜로움을 깨닫고 기쁜 상태에서 일을 하면 일이 점점 더 견고해져요. 아멘. 여기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2번 반복됐죠.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점점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결심하면 또 돼요. 사람이 웬만하면 결심을 하고 젊은 사람들 다른 그 일에 빠지는 것 같이 이 신앙 이 길이도 깨닫다 보면 더 스스로 잘 하고 싶을 테지 뭐. 너같이 파고들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리하자면 우리 인생 무상에 대한 그런 이건 아주 큰 메타인지예요. 보통 메타인지라면은 내가 뭘 알고 모르고 요 정도 수준에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메타인지의 수준을 높여야 돼. 하나님 관점에 하나님 기준까지 높여야 돼.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거 뭐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수준까지 다다라서 우리 인생을 메타인지로서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다다라야 돼.
이건 엄청나게 큰 메타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두려울 줄 알고 그러면서 지혜를 얻었어. 그러니까 메타인지와 두려울 줄 아는 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 나타나. 그러니까 또 기뻐. 기쁨 가운데 일을 하니까 지혜와 기쁨으로 일을 하니까 일이 점점 더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되면 또 기분도 좋고 기쁘고. 집안일이든 사회일이든 이 원리에 맞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야 돼. 왜냐면 성경책에 집안일 하더라도 집안일 어떻게 하는지 성경책을 보면 더 명확하게 딱딱딱 지혜를 주셔. 응? 가족들한테 어떻게 내가 봉사를 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런 거. 사회일을 할 때도 고객이나 직원들한테 혹은 상사한테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런 게 딱딱딱 보여. 성경을 보면. 그 기준이 딱 나와. 그래서 성경책을 잘 보면, 많이 보면 의사결정이 빨라지는 효과도 있어요. 그 말이 뭐냐. A가 좋을까 B가 좋을까 고민 엄청 많이 하잖아. 이 고민하는 동안 시간이 엄청 흘러가요. 근데 성경을 알면 A, B 중에 딱 보여. 뭘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고민할 이유도 없어. 고민이 사라지는 거냐. 성경 말씀대로 하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착착착 일을 빨리 할 수 있지. 고민할 시간이 없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집안일을 하든 사회일을 하든 이걸 꼭 베이스로 이걸 우리가 꼭 봐야 된다. 자, 오늘 한 말씀 해주시면 이제 말씀 마무리하는데 할머니 오늘 들으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들은 대로? 오늘 뭐 소감 오늘 어땠어? 오늘 이 내용을? 자, 제가 생각하기는요. 늦고 빠르고 정말 뭐 일찍 된 자가 늦은 자보다도 더 늦다는 식으로 나도 조금 좀 더 발전 좀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말 전 강권이야. 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해.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이렇게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 좀 주셨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완성은 없어 우리가. 항상 과정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가 평생 노력을 해도 그게 다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순간의 과정의 이 노력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주 이쁘고 기쁘게 보신다. 그러니까 할머니 지금 그 마음가짐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이제 그 마음으로 쭉 꾸준히 하시면 돼. 뭐 하실 말씀 있어? 또 할 말이 뭐냐고? 없으면 없어도 되고. 근데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도 가족이고 허물없는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한 손자가 있어서 더욱더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 용기로 인해 우리 가족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너무너무 기쁜 게 우리 용기가 참 내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도 전달하는데 너무너무 확실하고 두렵게 전달해서 너무 고마워요. 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내일 또